오늘도 중년의 지혜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. 분명 내가 더 노력했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 결국 그 열매는 엉뚱한 사람이 가져갑니다. 직장에서, 인간관계에서, 심지어 가족 간에서도 우리는 종종 배신당하고 상처받습니다. 처음엔 분노가 치밀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. 하지만 그 감정에 휩쓸려 보면 알게 됩니다. 분노는 결국 나를 갉아먹을 뿐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.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.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. 내 마음을 태우고 건강까지 해치면서까지 원한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? 오히려 자연의 이치를 믿고 기다려보면 세상은 스스로 균형을 맞춰 나갑니다.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. 그는 10년 넘게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후배가 상사의 비위를 맞추며 그의 자리를 빼앗았습니다. 부당함에 치를 떨었지만 그는 싸우지 않았습니다.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죠. 몇 년 후 그 후배는 회사의 비리를 덮으려다 잘렸고 그 남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얻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이렇듯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집니다. 거짓과 부정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. 더 나은 삶을 살아내는 것, 그 자체가 최고의 복수일지도 모릅니다. 혹시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나요? 누군가의 모함으로 상처받고 있나요? 그렇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. 이 분노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.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서 보세요. 자연스럽게 썩은 과일은 떨어질 테니까요. 지금 해야 할 일은 내 나무를 튼튼히 키우는 것입니다. 언젠가 달고 좋은 열매가 맺힐 테니까요. 오늘은 복수하지 않고 이기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. 혹시 지금 소개할 내용이 본인에게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방법이 나의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 가족 간의 갈등은 특히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. 유산 문제로 평생 가깝던 형제자매가 등을 돌리고 부모님을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깁니다. 부모는 자식에게 공평하지 않을 때가 많고 한쪽은 더 많은 사랑과 혜택을 받고 다른 한쪽은 서운함을 삼키며 살아갑니다.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. 하지만 이 감정을 계속 안고 살아가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. 천안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의 김미경 씨는 평생 부모님께 헌신했지만 부모님의 유산은 모두 동생에게 돌아갔습니다. 이유는 간단했습니다. 동생이 부모님께 더 자주 연락하고 살갑게 대했기 때문이었죠. 미경 씨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싸우는 대신 부모님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며 동생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유산이 가져다 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. 결국 유산을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탕진하였고 오히려 빚더미에 앉았습니다. 반면 그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본인의 가족들과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며 욕심 없이 삶을 꾸려나갔습니다. 결과적으로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?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는다.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. 가족이기에 더 깊이 상처받았더라도 증오를 품는 대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. 억울함과 부당함에 발목 잡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. 가족은 어쩔 수 없어. 결국 내 혈육인데. 하지만 가족이란 이름으로
내 자존감을 짓밟는 사람과 평생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. 때로는 거리두기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. 화해가 불가능하다면 억지로 관계를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.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. 다른 예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이고은 씨는 남편과 오랜 세월을 함께했지만 결국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와 떠났습니다. 여자는 처음엔 남편을 붙잡고 싶었지만 문득 깨달았습니다. 이렇게 매달리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진다는 것을. 그래서 그녀는 울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. 운동을 하고 새로운 취미를 찾고 친구들을 만나며 점점 변해갔습니다. 몇 년 후 그녀를 떠났던 남편은 다시 돌아오려 했지만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. 이미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너 자신을 사랑하라. 그러면 온 세상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.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 가치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.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더욱 빛이 납니다. 이별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. 왜 상대에게 의존했는지, 무엇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. 외적인 변화를 주는 것도 좋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 좌우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. 배신당한 후에도 상대를 원망하며 그 사람의 삶을 신경 쓰는 것은 결국 내 시간을 빼앗기는 일입니다. 가장 통쾌한 복수는 상대가 나 없이는 불행하다는 걸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결국 후회하는 쪽은 상대일 수밖에 없습니다. 혹시 지금 배우자나 연인에게 배신당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? 그렇다면 원망과 분노에 매달리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. 슬픔에 잠겨 있을수록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는 것입니다. 오히려 이 순간을 나를 위한 터닝 포인트로 삼으세요.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더 단단해지고 더 빛나는 사람이 되세요. 그렇다면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? 첫째, 분노의 감정을 인정하라. 우리는 누구나 살다 보면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. 때로는 내가 아무리 참아도 불공정한 상황에 부딪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있죠.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분노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.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그 분노가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분노를 숨기려고 하거나 자꾸 무시하려 하면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 결국 자신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내가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나면 그 감정을 나는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. 화를 낸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그 감정을 통해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.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사람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것이다. 분노를 인정하고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이죠.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둘째, 이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? 분노의 감정을 인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감정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감정은 종종 우리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곤 합니다.
그런데 그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죠.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 결과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. 부처님은 복수는 끝없는 고통의 고리이다. 그 고리를 끊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다고 적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. 복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가 얻는 손해를 생각해 봤을 때 용서가 상책인 경우도 있다는 뜻이겠지요. 복수를 선택하면 우리는 결국 그 고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. 나의 마음이 그 고리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죠.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복수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. 셋째,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시간을 가져라. 마지막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. 우리가 분노할 때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럽습니다.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.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일이든 두렵고 불안하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외부의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하고 물어보며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. 복수하지 마세요. 썩은 과일은 결국 알아서 떨어집니다. 시간이 지나면 불공정했던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그로 인해 내가 배우는 교훈이 생깁니다. 복수의 마음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. 오히려 그 시간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 사용한다면 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. 마음을 다스리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세요. 그 길이 결국 당신을 진정한 자유로 이끌 것입니다.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댓글과 좋아요로 중년의 지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. 여러분과의 귀한 연결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. 오늘도 여러분의 평안과 행복을 빕니다.